이 시간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7절서부터 22절입니다. 사무엘상 4장 17절서부터 22절을 제가 개역 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비둔한 연고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잉태하여 산기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에 빼앗긴 것과 그 시부와 남편의 죽은 소문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섰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지도 아니하며 관념치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 시부와 남편이 죽었음을 인함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사무엘 4장 17절서부터 22절을 우리는 주목하여 깊이 들여다봐야 됩니다. 엘리 집안에 화가 덮쳤다. 엘리가 죽었고 엘리의 며느리가 그 황망한 소식을 들으면서 아이를 출산하고 그리고 출산 끝에 죽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의 깊은 이면에 있는 진리를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는 하나님을 영광되게 해야겠다.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말 습관을 가져야겠다. 말이라도 이쁘게 해야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절망감이 우리를 덮치면 그리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우리의 심장에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도 막을 수 없을 정도로 그러나 정말 엄청난 절망이 자기를 뒤덮고 그야말로 내 심장 속에서부터 그야말로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지? 이제 나는 죽는 것보다도 못한 인생이 되고 이 구렁텅이에서 이 절망에서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다. 난 망했다. 나는 비참하다. 나는 저주받았다. 하나님도 나를 저주하였다.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내 앞에 펼쳐졌을 때 거기에 정말 희망은 하나도 없는가? 희망이 하나도 없을 수밖에 없는 희망이 하나도 없는 내 심장을 놓고 나는 어떻게 고백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두 사람이 나옵니다. 엘리가 나오고 엘리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 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엘리의 관점에서 그리고 엘리의 며느리의 관점에서 이 상황을 살펴보는 마음 그런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것은 회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민망한 구절이 두 군데가 나옵니다. 제일 민망한 구절이 22절입니다.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엘리가 죽을 때에도 가장 놀라운 초점이 어디인가를 본문은 주의 깊게 보여줍니다. 자, 블레셋 사람 앞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도망을 쳤다. 놀라운 사실이죠. 제사장으로서는. 그 다음에 백성들 중에 큰 사륙이 있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블레셋 칼에 다 죽었다. 놀라운 얘기죠. 사사로서는 크게 충격을 받은 일입니다.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했다. 놀라운 일이죠. 엄청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18절을 보면 엘리가 정작 놀라운 것은 이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다. 여기에 충격을 받고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엘리의 며느리가 출산을 하다가 죽을 때에도 그의 깊은 곳을 때리는 절망감은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다.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이 이들을 죽음에 이르는 절망을 만들어낸 겁니다.
사느니 차라리 죽겠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절망감을 그 심장 깊숙이 절망의 칼을 찔러 넣어서 숨통을 끊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나고 하나님이 떠난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기 전에 사실 거슬러서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괴를 전쟁터에 끌고 나갔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을 믿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 하나님께 도움을 달라고 엎드리자. 회개하자. 하나님께 매어 달리자. 하나님께 물어보자. 우리 어찌하면 좋을까? 이런 식으로 나갔던 것이 아닙니다. 4,000명 가까이 혹은 4,000명 전으로 하여 이스라엘 군대가 하루에 죽임을 당하는 엄청난 일을 겪자 4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군대가 그 장로들과 한 통속이 되어서 뭐라고 결정을 내렸고 거기에 제사장들과 대제사장 엘리 이스라엘의 사사가 뭐에 동의를 한 거냐면 언약궤를 가져다가 그 언약궤를 의지하여 그 언약궤 앞에서 우리가 싸우자 이렇게 한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자, 언약궤를 우리 가운데 가져다 놓자. 언약궤를 앞세우자. 그러면 언약궤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싸울 것 아니냐. 이렇게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언약궤와 블레셋 사람들 사이의 싸움으로 만들어 버리자. 언약궤는 패배할 리가 없지 않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우리가 정착하여 이만큼 살도록 한 여호수아의 승리의 기록을 보면 항상 언약궤가 앞서 나가서 언약궤가 싸운 것처럼 되어 있지 않느냐. 맞지 않느냐. 그렇게 확신을 하고 여호수아를 흉내내되 여호수아서의 기록을 잘 읽어보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잘 읽어보면 나올 수 있는 정당한 결론과 정반대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이 전쟁, 이스라엘이 관련된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인 것은 맞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사람의 도구가 되고 언약궤가 사람의 도구가 되어서 사람들이 언약궤를 끌고 나가면 언약궤가 다 이겨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승리라고 하는 보너스를 거저 먹도록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누가 먼저 알았어야 돼요? 그것을 엘리가 알아야 되고 엘리의 두 아들이 깊이 깨달아야 됐던 것입니다. 이 절망적 상황에 도달했을 때에 혹은 도달하기 전에 그들이 깨우쳐야 될 것은 번제인 것입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그 본질이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고 사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에 관련된 모든 것을 그 제물 위에 안수하여 옮기고 그 제물을 죽이고 각을 떠서 태워서 제를 만듭니다. 제를 남긴다는 건 뭡니까? 아무것도 안 남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태워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그 제물의 입장에서 보면 그야말로 절망인 것이지요. 죽음인 것이지요. 처절한 죽음인 것이지요. 그러나 제물을 내어놓고 죽이고 번제단에서 태우는 죄인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죄를 용서받는 것이고 새 생명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새 출발의 기회인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절망에 처해져 있습니다. 언약궤 빼앗겼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긴 것 문제가 됩니까? 만일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명해내고 이 종교를 스스로 만들었으면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 그리고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그리고 이제 수십 년의 기간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것은 언약궤를 지킨다고 해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언약궤를 만든다고 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언약궤를 빼앗긴다고 빼앗기는 것이 아닌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스스로 찾으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이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하나의 상징으로 간직하고 있으라 하는 기념 메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념 메달을 빼앗겠다고 해서 하나님 뺏기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궤 빼앗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한테 가서 블레셋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겠다 이렇게 마음 바꾸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불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예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찾아오시고 스스로 모세를 세우시고 스스로 아론을 세우시고 스스로 여호수아를 세워서 이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언약궤 없을 때에도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하나님은 이 백성을 찾아오셨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겼습니까? 그러면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언약궤를 저 블레셋 진중에서 어떻게 찾아오냐고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뭐가 그게 걱정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이며 이 백성을 통해서 강대한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약속한 것이 누구와 맺은 약속입니까?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이 잘나서 맺었습니까? 사람이 쌓을 수 있는 믿음을 최고 수준으로 쌓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능력으로 쌓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합격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보너스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권면으로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그 믿음을 성장케 해 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것이 아브라함이고 이삭을 통해서 그 믿음이 계승이 되었으며 이삭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믿음을 배우고 익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믿음이 왜 강력한 믿음인지를 알게 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약속을 붙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건, 하나님께서 주신 증표를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원리를 그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간직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절망적인 상황이 없었겠습니까? 이삭에게도 절망적인 상황이 없었겠습니까? 삶의 위기가 없었겠습니까? 야곱의 일생을 바라보십시오. 야곱이 나는 죽었다. 나는 이제 소망이 없다. 나는 끊쳐졌다.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야말로 털썩 주저앉아서 몸부림치는 것도 아까울 정도로 낙심하게 되는 상황이 없었습니까? 그럴 때마다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기억하고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회복하고 회개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되는가라고 하고 마지막 기운이 있으면 죽어버리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에라 죽자라고 하는 그 말을 할 수 있는 정도의 힘만 있으면 젖먹던 힘까지 다시 끌어올려서 다시 일어서서 믿음의 길을, 믿음의 발자국을 떼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 성경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는 제사장이면서도 제사의 원리를 몰랐고 레위 지파가 출애굽기 때 보여준 그 믿음, 아론과 모세라고 하는 혈통의 조상이 보여준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그저 눈에 보이는 물건, 증표가 본질인 것으로 알고 그것을 빼앗겼다라고 하는 그 눈에 보이는 상황을 보면서 엘리가 놀라서 뒤로 자빠져야 될 상황입니까? 일어서서 앞으로 나가서 아직도 살아남아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마지막 용기를 내야 되고 마지막 실천을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 대제사장이며 사사인 엘리의 소명인 것입니다. 언약궤를 빼앗겼다고 이제 소망이 없습니까? 3장 마지막 부분과 4장 1절의 전반부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사무엘이 있습니다. 엘리가 놀래 자빠져가지고 목이 부러졌다. 그 놀래 자빠진 것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아가서 사무엘과 교통하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다 들으시는 것을 알 때에 그 하나님과 사무엘의 관계,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다라고 하는 어떠한 확증과 증거와 현실은 다 소용이 없다. 언약궤만 있으면 돼. 그 물건만 있으면 돼. 이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닌 겁니다. 내가 66권 성경을 내가 들고 다니니까, 66권 성경을 내가 매일 읽고 소리내어 읽고 녹음으로 틀어놨으니까 사탄은 나를 건들지 못해. 사탄은 우리 집안을 건들지 못해. 우리 집안에 어려움이 생겼어. 그러면 더 크게 읽어야지. 더 많이 읽어야지. 그러면서 무엇을 하든지 입에서 중얼중얼거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외우면 하나님이 나를 도울 수밖에 없다. 이스라엘 군대가 에베네셀 전투에 언약궤를 끌고 들어가서 이 언약궤를 우리 중에 두었으니 이 언약궤가 저 원수들을 싸워서 물리쳐서 우리로 이기게 만들 거야. 이 언약궤가 가서 싸우도록 만들자라고 하는 심사와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합니까? 그렇게 한순간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삼일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매 순간 기도하니 내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기고 나는 그저 슬슬 걸어다니면서 그 승리의 전리품만을 취하면 되고 내가 행복하게 살기만 하면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1장에서 4장 사이에 보여준 것은 하나님과 교통함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참으로 순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 일생을 살아가는 것, 참된 경건, 진실한 거룩, 진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그 마음, 엘리의 마음, 한나의 마음, 사무엘의 마음, 그들은 보잘것없어도 그 마음이 있을 때에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100번, 1000번 읽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여 내가 손해남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익을 포기하고 나의 부귀 영화를 포기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충실하게 지키고자 하는 그 열정이 더 본질적이라 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였는가?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그를 지켜주었는가? 그의 재산을 지켜주었는가? 이웃의 권리를 지켜주었는가? 이웃의 억울함을 풀어주려고 애를 써봤는가? 이웃의 불행한 처지 때문에 내 가슴이 찢어지고 그래서 뭐라도 한번 도와줘 봤는가? 그러나 이것은 당연히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지라고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 선행을 했는가? 그러한 변화가 조금이라도 있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찾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교동문, 즉 시편 23편을 우리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목해야 될 것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 부분입니다. 지금 왕궁에 편안히 누워서 이 시를 머릿속에서 꾸며내서 지어서 하나님께 이거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해서 이랬으면 하는 그런 뜻으로 시를 쓴 겁니다. 이렇게 20편, 23편을 썼을까요?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 점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그리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라고 할 때 이 원수가 그리고 그 지금 원수의 목전이니까 다윗은 원수 앞에 있는 겁니다. 이 문구가 왜 들어갔을까도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다윗의 일생에서 절망적인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니지만 그 중에 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쯤은 알 수 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서 굴에서 굴로 도망다니고 광야에 돌아다니고 자기를 쫓아온 사람들을 먹일 양식조차 없을 때에 골리앗의 고향 동네까지 가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 흉내까지 내서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했던 그러한 상황, 그것뿐이겠습니까? 자기 아들에게 쫓겨서 맨발로 도망을 치는 그 다윗,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윗은 버리시고 압살롬을 새로운 왕으로 세웠는데 이제 다윗을 죽여야 된다라고 해서 온 나라 백성, 온 군대가 다윗의 뒤를 쫓아올 때에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왕좌를 버리고 언약궤도 돌려보내면서 그야말로 피눈물을 흘리면서 도망을 칠 때, 그런 때 얼마나 절망이 깊었겠습니까? 그 다윗의 심장에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 무엇인가를 보라는 것이 시편 23편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초점인 것입니다.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화를 내시고 그래서 내게 화를 주시고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빼앗기고 모든 희망까지도 다 짓밟아 없어져서 이제 절망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수밖에 없고 원수에게 붙잡혀서 그 앞에서 내가 죽을 이러한 상황, 이러한 심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인자하시다, 정녕 나를 따를 것이다. 반드시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나를 덮을 것이고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왜냐?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아직까지도 내 심장에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아직 남아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을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주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다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내가 내 발로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다윗의 심장을 가지고 여기 엘리 혹은 엘리의 며느리의 위치에 있으면 우리의 심장에 뭐가 남아 있어야 되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서 이렇게 모질게 매를 맞아도 가자, 하나님께로 가자.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여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와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왜 그러느냐? 아브라함을 찾으신 하나님이시고 이삭을 주신 하나님이시며 야곱을 지키신 하나님이시며 스스로 세우신 강대한 나라, 제사장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모세를 찾으시고 증거를 보여주시고 언약을 맺도록 안배하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며 우리의 능력으로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며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 편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셨다가 우리가 뭐가 부족하면 다시 떠나시고 다른 민족을 찾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존중하면 내가 그를 존중했다고 하나님께서 이미 엘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약궤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군대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나라를 이루어 주시고 독립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다면 그 믿음이 있으면 그것이 곧 희망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상황이 굉장히 어렵고 이 나라 상황이 어렵습니까? 두려워하지 맙시다. 믿음대로 합시다. 성경이 가르치는 그 길이 이 길이다라고 한다면 우린 그 길을 가면 됩니다. 두려워 맙시다. 혹은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처럼 내 상황이 절망적이고 내 앞을 바라보아도 아무런 희망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길대로 그대로 갑시다. 두려워 맙시다. 시편 23편처럼 다윗처럼 노래합시다. 다윗의 그 믿음을 가집시다. 그것이 우리의 희망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